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내 영원한 소망 그곳에 내 생명이 있네 주보혈 흘리신 그 십자가 영원한 사랑의 약속 십자가 내 가슴에 안고 주님만 나 노래하리라 이 생명 그 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 이 생명 그 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십자가의 그 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대강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을 이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코로나19의 공포로 인하여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흘러 어느덧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각 심령들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체험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짜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우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니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독문 주강님 두 번째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348장 드리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사랑되어 주의 악한 적용과 심판을 가며 멸망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2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들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찬송가 350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성을 곳은 혈기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곳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와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나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령과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값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나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문을 울리기까지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나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문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성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나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문을 울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대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나는 또 하나님께 구별되어 특별한 자녀로 선택받은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건강으로 영육간의 건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각 심령들에게
환경과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확인하고 확신하며 거할 수 있는 2021년도 성탄절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한 12월 13일 정도 남았죠. 항상 이제 점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의 절기들이 부활주일, 배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교회의 문화적인 축제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참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모로 어렵다 보니까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기관 또 개인들은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옆에 누군가가 뜨뜻하게 푸근하게 손 하나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이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이름 내 중심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뭐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의 어떤 복음에 증인된 삶을 감당해 나가면서 아주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감동을 받아야만이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심령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도 내 안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꾸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아주 신적인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간섭하신 그 은혜가 존경과 경이로움까지 느끼도록 하는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영적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통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데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영광된 삶을, 나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요? 그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개인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약해져야 돼. 당신은 없어져야 돼. 죽어야 돼.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떡을 하더라도 팥죽을 쓰더라도 그냥 이웃들과 아침에 할머님 우리 최동식 권사님의 목소리에 성군아! 깨우는 소리 일어나면은 이건 누구네 갖다 주고 이건 누구네 갖다 주고 이건 누구네 갖다 주고 한바탕 뛰어다녀야 돼. 온 동네를 한바탕 뛰어다녀야 돼. 그러면서 나누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또 가지고 간 그릇이 빈 그릇으로 오지 않잖아요. 이웃사촌의 믿음, 이웃사촌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물품이 좀 들어오면 다 어려운 분들 놀아드리고 저희 먹을 것을 이웃집에 나눠드리면 참 그 이웃도 두 내외가 사시는데 꼭 빈손으로 안 오세요. 뭐라도 있으면 나누어 먹으려고. 참 좋은 이웃을 제가 만났어요. 감사하죠. 자, 이런 관계, 이제는 길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잖아. 공원 같은 데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은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예전에는 요술풍선도 만들고 뭐 팝콘도 튀겨서 팝콘 기계 학교 정문에다가 연결해 놓고 팝콘도 튀겨서 애들 복음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술도 해가면서 전하고. 근데 이제는 그걸 못해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맥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내 우측에, 내 좌측에, 내 앞쪽에, 내 뒤쪽에 있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고,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볼 때 바울과 실라의 투옥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심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귀신도 인정한 구원의 길. 귀신도 인정한 구원의 길.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이 해당하는 헬라 의미는 피돈이에요. 피돈이에요. 여기서 피돈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만 북쪽 파르나소스산 기습에 있는 아폴로 신전과 신탁을 지키는 신화상의 뱀 또는 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서 알지만 모세가 된 지팡이가 뱀이 되자 바울의 술사들이 또 뱀을 만들어요. 지팡이를.
근데 중요한 것은 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만든 뱀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어요.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신 들린 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하시면 귀신이 나가고, 제가 청년 때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초석이니 김기환이 뭐 그냥 신앙촌이니 뭐 한 6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더라. 근데 안 돼. 제가 청년회 회장 때였는데, 그래서 목사님, 청년회 회원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작전기도, 밤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를 했어요. 지금같이 카톡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밤 8시부터 그 자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쫓고자 기도를 하겠다고 선포를 해놨어요. 그러자 그 자매에 또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매에 관심이 있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남성교회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교육관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매를 가운데 뉘어놓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찬양을 하고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에 이 자매가 막 입에서 버금이 나면서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양 다리를 한 명씩 붙잡고 양손을 한 명씩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매가 한번 휴게기 치니까 다 나갔던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잠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크게 막 참숨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입신이라고 그러죠. 막 발작을 하다가 푹 하더니 멈췄어요. 네 시간 가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멀쩡히 귀신이 나가고, 그게 한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매일 저녁 모여서 저는 퇴근하면 교회로 가서, 집에 들리도 않고 교회로 가서 그냥 기도를 준비하고 찬수가 찾아놓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악의 역사라 할지라도, 괴계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권에는 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피돈이란 말은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점치는 사람, 복화술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점을 쳐 사람들의 앞날을 알아맞히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의 수익금들이 주인에게로,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뭐라 그럴까, 사채업자랑 똑같죠. 네. 왜 한동안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하반신 없는 분들 자동차 타이어 붙여가지고 시장들마다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하게 하고, 아침에 8시면 데려다 놓고 오후 5시 반 되면 데리고 가고. 요즘 뭐 인권이니 어쩌니 뭐 하면서 요즘 100% 걸리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정치는 여인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에게는 큰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주인들한테 가니까. 이 여인을 관리하는 자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그 주인들의 태도는 오늘날 어떻게 볼까? 자신들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불의한 정치인들, 악덕 기업주들, 그리고 자기는 이기주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개구리 울책이 있죠. 생각 안 하고 산다고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일 탄광 근로자로, 간호사로, 중동의 노동 근로자로 가서 돈을 벌어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3D 죽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찮고 더럽고 냄새나는 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남아 쪽 사람들이,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임금을 착취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지도 않는 그런 숙소에서 먹고 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궈 놓은 이 대한민국입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경영자만 있다고 해서 기업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웬 각질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대통령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윈윈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환경미화한 노숙자들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어린이가 사자들과 뛰놀아도 물지 않는,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부평구청장님과 간담회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각자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이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는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외치는 내용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란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베니게 사람들은 신과 헬라인들의 제우스 신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듣는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있어요. 급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늘님이라고도 했죠. 이방인들에게도 사람과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있는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외치는 것은 복음적인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심령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외친 것이 제우스 신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같은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은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가장 명쾌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 그래서 우리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명하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성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꼭 성탄절뿐이 아니라 365일, 52주간 그렇게 살아야 돼.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볼 때마다 쫓아와서 1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외치자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여종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정상적인 상태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여
한 12제자와 70인 전도대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일까? 불평하는 시각보다는 순종하는 시각으로, 의심하는 시각보다는 믿는 시각으로, 믿는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기도, 혹은 기도 플러스 믿음, 고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느 장애인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믿음 없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이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믿음과 기도가 없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할 때 오히려 그 악귀에게 당하게 되죠. 그 악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악귀에게 당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를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신유의 연설을 통해서 병마도 쫓아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절로 24절 말씀에서 의로움을 받는 고난. 성경이 대부분이 그렇죠.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야 돼. 할렐루야. 그들은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 여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들에게 많이 갖다 줘야 되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는 불법 종교를 포교한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있죠. 대통령이 그걸 명했죠. 이 오늘 본문 19절로 24절 내용과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 종교의 포교를 금하는 로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죄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의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관리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자극합니다. 또한 빌립보 성의 주민들을 심히 미혹해 합니다. 혼란이 오게 만들죠. 혼돈이 오게 만들죠.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반기를 드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자신들에게 이익과 소망을 주었던 귀신 들린 요정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준 데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요. 요즘 정치인들 정당끼리 싸우는 거 보십시오. 언제까지 유치원 아이들처럼 할 거예요? 치사빵이 하죠.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동행했던 누가와 디모데를 고소하지 않은 이 바울과 실라만 고소하고 디모데와 누가는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누가와 디모데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어느 지역, 어느 정당 지금으로 적용한다. 이 정치인들이 자꾸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있어요. 표를 의식해서 싹 머릿속을 하나님이 가로엎어 주셔야 돼요. 지역 감정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있어. 오늘날에도 차별금지법으로 통과시키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이 손대실 때까지 조금 참으십시다. 인내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한 매질을 하게 한 다음에 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상관들이란 로마식 식민지인 빌립보에 파견된 2명의 집정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로마인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과 로마의 평화를 자극하는 무리의 말을 듣고 이미 재판관으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조그마한 리더자, 큰 리더자, 나라의 리더자는요, 내가 좀 소외를 굳더라도 품어야 돼. 물론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경험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입은 환난 하나로 회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더 크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야 라고 회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들에게 그들보다 더 환난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때로는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했고 일제치하에도 그랬고 공산군 침략에서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애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사실을 잃어버린 채 너무 방만하고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굳건히 기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낮을 먹도다. 고객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계좌를 입금해 주시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사업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각 심령들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생활 위에, 우리의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지역사회 보장협체 사역과 우리 침례예방학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름답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